안녕하세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오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감이 5개가 뭐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예, 이 5가지를 저희들이 오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감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도움이 되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냄새가 나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저희가 느껴지고, 안 좋은 냄새가 나면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은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감각이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무엇인가 조금 부족함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저희 미각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것에 대한 그 즐거움을 저희들이 다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감각이든지 저희들에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은 후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제목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좀 더 크게요. 다시 시작.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손님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냄새가 달라지시는 거 아시나요? 제가 태국에 갔더니요, 내리자마자 그 태국 사람들의 특유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 특유의 냄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의 특유의 냄새가 어떤 거예요? 마늘 냄새, 김치 냄새,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사니까 항상 옆에서 나는 냄새고 그 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냄새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자극이 안 돼요. 근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그 냄새에 대한 자극이 확실하게 일어나죠. 근데 그런 냄새가 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를 먹고요. 또 마늘을 많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마늘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하죠. 한 가지 감사가 되는 거는 드라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먹지 못하는 네, 농담입니다. 우리에게는 마늘 냄새가 나는데 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먹는 향신료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나는 이 향기는 무엇으로 변해가는 거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바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가는 거죠. 저는 향수를 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향수 냄새가 나면 머리가 좀 아파요. 근데 여자분들,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향수를 많이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향수는 사실은 뭔가 좋은 냄새를 위해서 뿌리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그런 향수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을 또 좋게 판단하기도 하고 안 좋게 판단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냄새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서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냄새들이 있어요. 아시나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어떤 냄새가 나셔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 후각을 말씀드렸잖아요. 오감 중에 후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거는요, 후각이 아니라 무엇이 될 것이냐면 시각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들의 청각이 될 것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냄새의 향기를 얘기할 때는 향기를 맡는 것을 생각하니까 후각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른 것, 이 청각에 대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좋은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었을 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 스스로를 판단하는 모습들이 달라져가는 모습들이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잘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사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에요.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요. 그분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고 내가 이 지옥에서부터 건진 이 건짐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하루 호흡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임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쓰신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또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희들에게서 풍겨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 성령님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잘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나에게서 어떤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 14절부터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어주고는 이 당시 바울은 많은 고난과 고통의 심령을 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 갖고 있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관계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러한 상황이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었는데 소식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기다렸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이 이 고통과 어려움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넘어가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갔었을 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갔었을 때,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부분이 그분이시다라는 표현을 그가 지금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무엇이 드러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그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그런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죠. 우리들의 모습은 그래서 그런 향기가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믿지 않는 삶에 향기가 나타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의 모습들, 아니면 입술의 모습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제는 저녁에 저희가 이따가 자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나갔었어요. 밥을 먹으러 나가서 요 앞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연세 드신 60이 넘으신 분들이 한 4분이서 앉아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식당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꽉 찼어요, 사람들이. 그 꽉 찬 자리에서 정가운데 앉으신 네 분이 욕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머리가 허여신 분들, 여자분도 한 분 계시고, 그러니까 모친이 계시는 거죠. 모친이라고 그러면 좀 뭐하고, 제 입장에서. 네, 그런 분이 계시고, 남자분 세 분이 계시는데, 특히 여자분이 어쩜 그렇게 걸쭉하게 욕을 하시는지, 밥을 먹는데 막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 옆에는 어린아이가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 아이가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살아왔던 인생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그의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우리가 보통 그 나이가 됐었을 땐 입술이 좀 더 조심스러워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오랜 연륜을 통해서 내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옳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연세에 물론 술을 좀 드셔서 좀 거하게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긴 한데 그런 모습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저희들은 어때요? 최소 저희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 저희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들은 저희들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저희들의 입술을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저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가 근처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이 되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려고 그러는 마음을 저희들이 갖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저희는 이 향기가 드러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 부부예요. 부부인데 아주 극렬하게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저희들이 잠깐 보기로 원합니다. 여기다 손을 잠깐 놓으시고요.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저희가 다윗의 얘기니까 다윗의 맨 마지막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의 그 왕권이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사무엘 상은 사무엘과 마지막에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는 그 여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그가 아직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이 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25장에 보면 이게 한 장을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길어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어느 날 갈멜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좀 요청을 했었어요. 왜 이 도움을 요청했냐면 이 갈멜에 나발이라는 그런 그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의 양들이 그 양을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군대를 데리고 이들을 보호해 줬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양을 노략하지 못하도록 이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보호해 줬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이제 예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가다 보니까 다윗이 내가 예전에 저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도움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우리 군사들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사람들을 보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내 물건을 너한테 줘야 되냐? 네가 누군데 내가 이것을 주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10절 말씀 보시면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네가 사울에게서 떠나서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낮춰서, 엄청나게 낮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발은 다윗을 모욕을 했었습니다. 이 모욕을 다윗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침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 나발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3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이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주 단순하게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무엘 상을 적은 저자의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 17절 말씀을 볼까요? 지금은 나발의 종이었던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종이요. 주인을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냐면 우리 주인은요. 말이 안 통해요. 자기 생각대로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를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주인의 아내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얘기하면서 주인은요. 불량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살아갔던 삶의 여정이 어떤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그가 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당시에서 부자는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이 나발의 삶은 어땠냐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 물질을 모으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그가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고요. 어쩌면 다른 사람의 것을 착복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 이익에 따라서 그것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발에 대한 평가예요. 저 25절도 볼까요? 25절 보시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에게 쫓아가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의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나발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나발의 뜻 자체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인데 그 이름이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의 아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못해 그의 종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갔던 삶의 여정이 어떤 건지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그는요.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의 양떼가 보호가 됐고요. 그들의 물질이 커질 수 있는 그 이유도 다윗의 은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저희들은요. 누구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가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리심의 은혜가 저희들 안에 있고요. 그분의 죽으심의 흔적이 저희들 안에 있어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고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이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놓치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나발과 같이 되지 않겠어요? 그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나발은 알지 못하고요. 오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만 갖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의 물질, 내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지금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에게 줄 그러한 그 음식을 싸가지고 그리고 다윗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근데 나발은 그때 무엇을 했는지 아셔요?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가지고서는 자고 있는 이게 나발의 모습이었었어. 오직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저희들도 뭐 어떤 자가 되냐면 내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무엇이 중심이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내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말이 어떻겠어요? 지금 당장은 재밌게 살아가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순간 우리들의 인생은 깜깜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나발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잠을 깼어요. 이 술에 딱 깨고 났는데 그때 가서 아비가일에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조금은 극단적인 어떤 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그 큰 그림을 저희들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물질만을 갖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비가일은요. 우리가 3절에서 봤었을 때 그를 뭐라고 표현하죠?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물론 겉에 생긴 게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그 모습일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도요. 그냥 얼굴이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갔던 삶의 여정이 아름다울 때 그의 겉모습도 아름다운 것이죠. 이 여인을 표현할 때 용모가 아름답다는 표현을 아마 지금의 저자는 그런 마음에서 같이 그려줬을 것이에요.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 뭐 겉모습이 예쁘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 여인을 얘기할 때 저자는 그렇게 표현해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살아갔던 삶의 여정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저희 33절 말씀 볼까요? 32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할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 여인의 지혜로 인해서 나발이라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죽음에서부터 이 여인이 건져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셔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나발은요,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죠? 주인에게서 도망간 종과 같이 여겼어요. 사울에게서 도망간 종처럼 생각했던 게 나발입니다. 그게 다윗을 생각한 모습이었었어요. 아비가일은요. 저희 3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신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윗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여인이 얘기를 하죠. 다윗이 누군지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로 인해서 처음에 왕이 생겼던 거죠. 왕에 대한 확실한 개념도 이들에게 어떠면 안 잡혀있는 시점인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에게서부터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오는 상황이었냐면 다윗에게로 넘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치리할 이 왕에 대한 왕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비가일의 모습입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이죠.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누가 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가 되셨을 때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가 되지 않으시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나발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가 되셨을 때 누구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비가일은요. 자신의 물질을 보호했던 그런 다윗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불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그들의 지도자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 인정이 다윗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그를 후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작은 지혜가 그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저희 39절 말씀 보시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의 아내까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아비가일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요? 다윗의 전령에 발을 씻길 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왕께서 나를 이렇게 후대하시니 그 은혜가 큽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들은 어떤 존재였나요? 저희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저희들이었고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던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당연한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이 아비가일의 고백처럼 내가 전령에 발을 씻지도 못할 그런 종인데 이런 자들을 후대했던 그 다윗에게 감사하는 그 아비가일의 모습처럼 지옥에 던져도 당연한 우리들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신부로서 저희들을 불러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실 때 저희들의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표현하고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지 않겠어요?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이기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가셨는지. 고린도에서부터 편지를 받고요.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을 때 바울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갔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알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걸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그분이신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우리 이 죄된 모습이.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알고요.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아니까 저희들의 생각이 변하고 저희들의 마음이 변하고 저희들의 행동의 모습들이 변해져 나가는 거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저희들이 갖게 되니까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저희들이 맛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죠. 가끔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냄새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냄새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우리의 바디워셔를 뭐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냄새가 달라졌던 거죠. 본인들은 그냥 비누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바디워셔를 써서 그런지 엄마 아빠 냄새는 다른데 자기네도 나중에 쓰다 보니까 그 냄새가 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가는 거죠. 우리에게서 냄새는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우리들 안의 냄새는 그리스도를 향해 향기가 드러나는 냄새가 나타나져 가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시죠. 이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들의 모습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도 달라지겠죠. 지금까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면요. 지금부터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를 찾아보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하루를 사시면 내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꽉 잡혀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무엇이 드러나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매일마다 TV, 인터넷, 게임, 가요, 이런 것에 짓눌려 있는 인생을 살면 무엇이 드러나겠어요? 그것만 드러나겠죠. 우리가 만약에 매일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무엇이 나타나겠어요? 매일 사람들 만나면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섭취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져 가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 무엇이 나오시겠어요? 당연히 주님이 나오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이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분이 어떠한 은혜의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겠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가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런 표현을 쓰죠. 16절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실은요. 지금 이 얘기는 똑같은 냄새를 맡으면서 그것을 다르게 인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때 당시 끊임없이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로마라는 그 본국에서부터 군인들을 파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군인이 자기의 군병들을 데리고 그리고 전투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냥 조그만 전투는 아니고 아주 큰 전투, 최소 약 5,000명 정도의 그 군사를 이기는 그런 대승리를 이루게 되면 로마를 들어가게 될 때 무엇을 허락해 주냐면요. 그 개선식을 허락해 줍니다. 개선장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로마의 원로원에게 얘기를 해요. 그럼 원로원들이 앉아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래 당신은 그만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어 라고 승낙을 해주면 전투에서 끝나고 들어오게 됐었을 때 개선식을 하죠. 그러면서
그 장군이 앞에 쓰고요. 그리고 앞에는 군악대가 있고 장군이 쓰고 그 다음에 그 승리했던 그런 군인들이 뒤에 쓰고요. 그 맨 뒤에는 누가 쓰냐면 포로들이 써요. 잡혀왔던 포로들이 쭉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승리했던 노략물들을 옆에 군중한테 막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는 그 승리를 같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앞에 가는 사람들이 향을 피워서 향을 쭉 들고 가는데 그 냄새를 맡는 군인들은 무엇에 취하겠어요? 이 승리에 취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승리를 이루었고요. 이런 승리를 이루고 나니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환호를 보낸다는 그 승리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들에게는 승리의 냄새가 되죠. 뒤에 있는 포로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무슨 냄새가 되겠어요? 죽음의 냄새가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잡혀가서 이 포로로 여기까지 잡혀왔는데 이제 들어가서 죽음을 당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고통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향기를 맡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승리의 냄새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죽음의 냄새가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의 그런 삶에게서는요. 그것이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됐었을 때 그리스도 그분이 판단하시면서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구조로 영접한 자들은 환호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될 것이고요.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그들에게서 죽음의 심판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동일하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아갔을 땐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승리의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생명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어떠면 우리들도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의 냄새가 될 수도 있죠. 손님들 어떠셔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 안에 사는 것이 승리와 기쁨의 냄새가 되셔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과 아픔의 냄새가 되셔요. 아이러니한 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고통이 되고 있고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에게 승리의 냄새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섭취하시고 있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향기로 드러나시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이 지내는 그 제사를 저희가 레위기에서 1장부터 쫙 살펴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니 향기로운 냄새니 향기로운 주님의 주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니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짐승을요 잡아가지고 그것을 태웠어요. 그 냄새가 향기로울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실 만한 향기니 제물이니 이런 표현을 왜 쓰시죠?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 안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심령과 마음을 갖고선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죠. 화목제물, 속죄제, 여러 제물들을 드려집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오늘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성만찬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제정하셨던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그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렸는데 아마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요. 그 한 잔의 잔의 그 소중함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잔을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찢김의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떡을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분은요.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떡을 떼고 무의미하게 잔을 떼는 그런 시간도 가지셨을 거예요. 그걸 주님이 받으셨을까요? 우리에게 똑같이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다르실 수 있겠죠. 똑같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제물을 드렸냐면 그냥 내가 이걸 사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물을 드리는 것에 만족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역겹다라고 얘기하신다.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를 올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 한 시간의 소중함과 귀함을 인지하시고 또 토요일 날 시간을 정리하시고 나오신다 그러면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쏟는 시간들이 되신다면 주님이 그 시간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에 드러나는 향기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그 시간을 위해서 주일의 시간들을 정리해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러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여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천천의 강수 같은 기름이라 할지라도 그 반은 소와 염소라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8절은 저희 마지막으로 그 말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신약 323페이지 18절 말씀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바울은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에서부터 물질을 준비해서 바울에게 보내줬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받으면서 내가 이게 필요 없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보내준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돈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뭐니 해도 제일은 돈이라고 머니라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상이 되는 것이 돈이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 것이 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돈이라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시지만 사람들이 그 돈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얘기할 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때 잘 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저희 성도님들을 보시면 알지만요. 교회에 오시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려우신 분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에 가면 그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다 못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을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그나마 분당에 사시고 이러면 조금 낫겠죠. 대부분의 분들이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진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열리기 때문인 거죠. 그런 연약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바울에게 연보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그런 연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기 때문이냐면 물질에 쏠려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을 나누는 것이 쉬우신가요? 내가 먹을 거 조금 줄여가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데 그 물질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셔요? 내 거는 조금 못 먹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해 보는 것. 내가 조금 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줄여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는 것. 내 거 다 쓰고 나머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 거를 줄여서 성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내 거를 줄여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아셔요.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인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었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물질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요. 물질을 넘어설 수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크심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실 수가 있죠.
제가 군에 있었을 때 그 수세식 화장실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아시죠?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 죄송합니다. 재래식 화장실 아시죠? 지금은 뭐 거의 못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제가 다닐 때 군대는요, 그런 재래식 화장실이었었어요. 그게 또, 군인들이 다 들어가는 화장실이 얼마나 커요? 정화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정화조를 쳐보는데, 반나절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막사로 들어왔더니, 모든 사람들이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저는 거기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코가 막혀가지고 냄새가 안 나요. 근데 막사를 딱 들어가니까, 어떻겠어요? 저에게서 엄청난 향기가 나오게 되고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져가고 우리들의 향기가 달라져가지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성도들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게 될 때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거는 나는 모르는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들과 같이 지내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이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데 나가보면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꿔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향해서 드러나는 인생들을 저희들이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향기인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되면 당연하게 그리스도 그분은요. 인간인 저희들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당연히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물질과 저희들의 돈과 저희들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해지지 않으시겠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오늘 주제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 너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